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잘 되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부터 천국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으로 모든 삶의 방향에서 다 잘 되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잘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잘 된다는 게 꼭 세속적인 의미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잘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된다는 그 의미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교회를 안 다녔고 그래서 성경책은 잘 몰랐지만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게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행복한 왕자, 그 다음에 성냥팔이 소녀, 그것이 어릴 적에 제 뇌리에 깊게 박혔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 잘 된다는 단어는요, 번역이 어떻게 되면 잘 된다는 것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된다는 게 또 복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 이 잘 된다는 게 형통한다는 거로도 번역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잘 된다는 게 성공한다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공에서 성공으로 번역되는 것도 있지만 잘 된다는 것이 성공으로 번역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생각한 게 그 행복한 이 왕자 오스카 와일드가 쓴 이 행복한 이 왕자가 참 제 심령을 깨우치고 많이 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다 아시는지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속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행복한 왕자를 보게 되면 이 행복한 왕자는요 어디에 있냐면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높은 곳에 조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왕자입니다. 근데 그 왕자의 몸은 순금으로 입혀져 있고요. 눈은 사파이어고 또한 왕자가 들고 있는 이 칼, 이 검은 붉은 누비가 박혀져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그 행복한 왕자가 있는 그 성으로 날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야 되는데 철새 아닙니까? 근데 그 제비 친구들은 6주 전에 모두 다 이집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그 제비 한 마리는 갈대밭에 있는 거, 또 갈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차일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친 그 제비는 이제야서 혼자서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날아가다가 어느 날 밤이 되었을 때 행복한 왕자 다리 밑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비의 몸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제비가 놀랐어요. 비가 오나? 그래서 제비는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행복한 왕자의 눈물이 떨어지고 딱 보니까 행복한 왕자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행복한 그 왕자는 원래 살아있을 때 상수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 왕자는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궁전 밖으로 나온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왕자를 어떻게 불렀냐면 행복한 왕자로 불렀어요. 행복한 왕자는 이 죽은 후에 뭐냐면 조각상이 되어 도시의 제일 높은 곳에, 그 도시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왕자가 제일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비참한 모습들이 비로소 왕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자가 제비가 딱 보고 있을 때 빗방울인 줄 알았는데 왕자의 눈물인 걸 보고 제비가 놀랬잖아요. 근데 그 왕자가 제비를 딱 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아이가 자녀가 아픈 가난한 재봉사가 있는데 그 재봉사에게 자신의 그 칼에 박힌, 검에 박힌 누비를 빼서 갖다 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이 왕자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왕자가 조각상이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이 왕자가 제비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청년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너무 불쌍한데 자기 한쪽 눈은 뭐냐면 사파이어로 되어 있거든요. 양쪽 눈이. 자기 한쪽 눈에 사파이어를 빼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비는 차마 왕자의 눈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비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자의 그 눈에 있는 그 사파이어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왕자의 그 진짜 간절한 그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제비는 그 행복한 왕자의 한쪽 눈에서 사파이어를 빼앗고서 그 작가 청년에게 갖다 줬어요. 또 다음날 제비는 왕자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그 친구 있는 쪽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기 보면 울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너무 안 됐다고.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눈, 한쪽 눈은 뽑혔으니까 또 한쪽 눈에 있는 그 사파이어를 꼭 빼서 그 소녀에게 갖다 주라고. 근데 그 제비는요, 왕자가 장님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왕자가 너무 간곡하게 말을 해갖고서 이번에 또 설득을 당해갖고서 제비는 그 성냥팔이 소녀에게 그 왕자의 그 마지막 남은 이 사파이어로 된 눈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 그 가난한 재봉사도 너무 행복해졌고요. 또 가난한 청년 작가도 행복했거든요. 이 보석을 받은 소녀도 너무 기뻐하고 웃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자는 이제 제비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 보면 그 가난한 재봉사 또 가난한 청년 작가 그 성냥팔이 소녀에게 나의 부탁을 들어서 고마우니까 이제 남쪽으로 가도 된다고 빨리 떠나라고 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나 장님이 된 그 왕자를 두고 제비는 차마 더 이상 남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비는요 남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왕자 곁에 있었어요. 그 제비는요 하루 종일 자기가 날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왕자에게 다 곁에서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왕자는 그 제비가 말했던 듣고서 자기 몸이 다 순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몸을 조각내어 그 한 명씩 한 명씩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어요. 돕다 보니까 이제 왕자의 몸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진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고 보석으로 된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몸에 있는 그 순금으로 된 것을 다 나눠주니까 초라해졌어요. 이윽고 이제 겨울이 와서 눈이 왔고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비는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제비는 왕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자의 그 마음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고, 이런 왕자와는 함께하고 싶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자는, 그 제비는 왕자의 곁을 떠나지 아니었고, 곁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비는 왕자에게 마지막으로, 근데 이상하게 사랑을 떠나지 않는데 작별의 키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작별의 키스를 하자마자 그 왕자의 그 조각상 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으로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왕자의 마지막 남은 나부로 된 심장이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초라해진 이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용광로에 그 왕자의 납심장을 넣었는데 이상하게 그 납심장이 녹지를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왕자의 마지막 남은 그 납심장과 그 죽은 그 제비를 쓰레기장에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했어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천사들이 돌아다니다가 뭘 했냐면 왕자의 심장과 이 죽은 제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한 왕자와 그 제비를 살려서 천국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왕자는요, 진짜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 제비도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된다는 의미, 또한 행복한다는 거, 성공한다는 거, 형통한다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된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한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언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어릴 적에 그 행복한 왕자, 근데 내가 성냥팔이 소녀는 다 알잖아요. 추운 겨울에 성냥 팔다가 성냥 추워서 불을 켜다가 나중에는 얼어 죽었잖아요. 근데 행복한 왕자는 그 성냥팔이 소녀를 발견해갖고서 살려놨고 또 다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크리스찬, 복 있는 크리스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네,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표를 사셨어요. 이 교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 진짜 그 행복한 왕이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의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어 행복한 천국에서 살기 원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만유에 주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하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 10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행복한 왕자를 볼 때 나중에 성경책을 보니까 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피까지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도 어떤 점에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다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말할 수가 있고, 또 그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잘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분들이 다 되십시오.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 잘 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진짜 잘 된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요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누가 승리한다고요? 진실한 크리스찬, 날라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속화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들, 세월은 빨리 흐르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비가 그 행복한 왕자와 곁에 있으면서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주 안에서 잘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또 주 안에서
여러분의 그 소원이 성취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달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분명한 뭐냐면 목적지를 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야지 우리는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잘된 같이 영혼도 잘되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된다는 말을 하면 기복주의다 하고 교만한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는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과 짝가며 마귀의 유혹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요구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야훼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행복을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잘 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소원을 주십니다. 악한 소원이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뭘 주시겠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20편 4절부터 5절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를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2022년 여러분들 세상과 착하지 마십시오. 2022년 하나님의 제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해, 요한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그러니까 엉망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요한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소원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또 요한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로다. 이 모든 것은요, 소원을 성취한 우리 자식인데, 오직 소원을 성취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자는 소원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원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신을 마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신앙 연륜이 생기면 뭐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뭐냐면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갈급함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의 유혹에 빠지거나 자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의뢰성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오르만지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려면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두 기둥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청옥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주 안에서 믿음이 잘 되려면 두 가지의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 말씀을 살면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살라고 신약 구약에서 다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을 똑똑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7장 2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들어야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똑순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약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두 가지 원칙, 첫째는 말씀을 살아야 잘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 듣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신약 구약이 다 뭐예요? 말씀으로 살려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성서의 모든 권속들은 철저하게 언약,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마지막 또 다른 원칙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잘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은 믿음으로 안 산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예수 믿고 하박국 2장 4절 그 말씀을 받았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강조한 게 있죠. 두 가지가 하나는 말씀으로 살라 또 다른 하나는 뭐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려면 여러분들은요 이 두 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잘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잘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법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다 같이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간의 명철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의 명철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명철은 칠면조 명철이에요. 어떨 때 환경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수시로 변한 것이에요. 정함이 없는 인간적인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을 인도하신,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며 잘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 믿음으로 살아야 잘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전도서 8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 fear, 경외하는 마음. 개혁개정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잘 된다는 말이 다 나와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 특히 전도서는 지혜서거든요. 잠언, 전도서 다 지혜가 부족하면 이 지혜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8장 12절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잘 된다는 것이 영어로 보게 되면 it shall be well with them. 그러니까 being well.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면 이제 well-be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 힘으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인도의 그 유명한 그 뭐냐면 모델이며 또 디자이너의 그 글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성공했지만 잘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글을 남겼잖아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거십시오. 부평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에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막 지금 어쩌서 막 핫도를 쳐요.
즐겁다. 근데 지나가면 허전해요? 안 허전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막 하는데 시간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기도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 뭐냐면 예배 중심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험에서 잘 된 케이스를 말하겠어요. 그 성경에만 있는 것이 그게 어디 있냐? 여러분들 출애굽을 보게 되면 산파가 나와요. 그렇죠? 시프라 부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니까 그 당시에 그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말합니다. 남자아이거든 죽이라. 아들이거든.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17절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fear,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0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면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잘 됩니다. 흥황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면 잘 됩니다. 뜻을 정하고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면 잘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새 뭐냐면 정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무당과 우상과 점치는 것이 서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무당이 설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우상 숭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지러워요. 예. 소를 기절시켜서 껍질을 벗겨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상한 무당들도 있고, 예. 소를 기절시켜서 껍질을 벗기는 게 그게 공존가 상식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 점치는 거, 사술이거든요. 다니엘은 우상에 오히려 음식도 먹지 아니했어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다니엘 잘 되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19절 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며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오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되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한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번역이 민첩으로 잘못 번역됐는데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뛰어나게 잘 되잖아요. 근데 시기를 받습니다. 예?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뜻을 정한 것을 초질과 믿음을 지켰어요.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 다니엘이 이제 다음날 이제 죽게 되어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힘들고 올 때도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인색하지만 사람들이 어디 강강이다, 어디 뭐 한다는 데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예.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모든 걸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 다니엘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더라? 믿음이었더라. 예. 뜻을 정하여 초실과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박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야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땅에 떨어져서 사자들이 확 뛰어서 그를 잡아 그 뼈까지도 부셔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다니엘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을 봅시다. 28절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계속 잘 됐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초절과 믿음을 사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변절되면 안 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랬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뭘 느끼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의 그 이다하신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것이 잘 됐는데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거든요. 그래서 더 뭐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해서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섯 번째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려면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음란을 멀리하는 신앙으로 살면 잘 됩니다. 하나님께 제일 싫은 게 우상 숭배, 피, 목매어 죽인 거, 음란한 거, 음행한 거.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뭐 한다고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 예? 서로 기준시켜서 껍질까지 벗겨갖고서, 예? 우상의 제물을 삼는 거, 그거는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이건 정신 나갔다고. 또 그것을 더 좋게 여기는 크리스천들도 있나 봐요. 그분들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며 살면 잘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면 잘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했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뭘 해서는 안 된다? 자녀를 노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려면 일곱 번째는 언약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면 잘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번성하는 것을 번역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22장 13절. 그때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뭐를 하면? 규례 법도를 지켜야 한다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요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 번역,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켜야 만사가 잘 될 것이다. 형통이라는 게 또 뭐냐면 잘 될 거예요. 또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너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풀어서도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면 잘 되고, 또 다른 말은 성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 안에서 믿음을 잘 되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을 예수만을 따라가면 잘 됩니다. 죄를 버리고 누굴 따라가면? 예수만 따라가면 잘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길,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잘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복을 받는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분부해 주신 길만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고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못 보면 죄를 갖고서는 잘 되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올 2022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는 한 해, 또 모든 날들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